저희 아버님은 1921년생이세요. 그리고는 198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회가 바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러면 그 마음이 제가 20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한국 나이로 21살에 21년밖에 같이 못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그 진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버지 그럴 때 마음이 찡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의 아버지는 20년 살았는데도 같이 살았는데도 마음이 찡한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셔가지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제가 세상을 떠나면 지난번 교회에서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나의 아버지 그 보호자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입니다.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찾으시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감기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귀가 닫기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생활을 이제는 스탑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똑같이 읽는 성경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깨닫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몇 가지 복이 나오죠? 몇 가지? 산상수훈에서는 몇 가지 복이 나오나요? 8복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말하면 8복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8복 중에서 복을 하나 더 하라. 그러면 합치면 몇 복이에요? 9복, 9가지 복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회개하는 자 8복과 더불어 한 가지 복을 더해서 9복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적혀있던 이 8복에 우리는 앞부분만 이렇게 보고 이런 자가 복이 있구나, 이런 자가 복이 있구나, 이런 자가 복이 있구나. 근데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설명이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1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이 시간에 무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다. 시간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장 속에, 저희 심장 속에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무슨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첫 번째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복이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질 수가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천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어떤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긍휼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다음에 13절부터 16절 말씀 나와요. 자, 복 있는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으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8가지의 심령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소금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금이 짠맛을 안 내면 그렇게 내 마음은 가난하고 내 마음은 긍휼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소금을 어떻게 한다? 발로 바른다. 그 당시는요, 소금이 돌과 같아가지고 우리처럼 요즘같이 소금이 이렇게 분말이 돼가지고 착 뿌리면 짠맛이 착 나서 맛있는 그게 아니고, 소금을 물에다가 푹 담가 놓으면 거기서 이제 짠맛이 나와요. 그러면 그 돌 같은 것을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소금이 정말 비쌌어요. 그래서 로마 당시 사람들에게 그 샐러리 줄 때도 소금으로 줬다는 것이 있어요. 소금으로. 그만큼 소금이 돈과 같이 비쌌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소금을 탁, 여러분이 히말라야 뭐 소금 왜 핑크색 보면 돌이잖아요. 그런 것을 물에 탁 담가 놓으면 짠맛이 싹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뭐 음식할 때 부자들은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짠맛이 다 나왔어. 짠맛이 다 나왔어. 그래서 짠맛이 없는 그 소금은 결국은 밖에 탁 버려가지고, 옛날 우리가 그 연탄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탄 하얗게 변했는 연탄을 집에 모셔놓고 있는 사람 없어요. 짠맛 다 나간 소금은 그냥 연탄 밟듯이 겨울에 눈이 오면 막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막 뿌리는 모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연탄을 그래서 막 이렇게 즐겁게 막 밟던 생각, 그런 심령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행실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밟힌다. 마귀가 우리를 밟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다시 빛으로 너의 빛을 밝혀 보여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족한 이
구세군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작정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셨으면 여러분이 생명 다할 때까지 완전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 저기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 나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찾아봐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남자 저 남자 다 결혼해도 남자는 똑같더라.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사람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처럼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찾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단이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교단이고 교회라 할지라도 착한 행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래서 교단이 아니라 내 개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슨 행실을 보여줘라? 착한 행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또 무슨 말 나와요? 옳은 행실이란 성경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 앞에 가는, 주님 앞에 들림 받는 자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옳은 행실, 그렇게 산 자가 세마포를 입게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율법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오늘 결론이 뭐예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은 마태복음 5장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시고 난 다음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못하면 비록 너가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께, 바르게 가르치는 사관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관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지난번의 죄와 지금의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것만 그냥 주님께서 구속하신 것,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것을 구원으로 말해가. 구원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주신 그 구속을 구원으로 말하고는 잘못 가르침으로 목사님들도 사관님들도 그렇게 살지 않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다가 주님이 심령이 가난했는데요. 근데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요,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런 자는 천국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겨우 천국 들어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집도 하나도 없고 지옥 안 갔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관님들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신학교 나왔다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신학 조금 배웠다고 그게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제 주님이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 그래서 오사관님과 제가 뒤늦게 저희들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30년이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올라갔어요. 샌프란시스코 올라가면서 그 DHQ에 본부에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주님, 쟤들이 이제까지 잘못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음식 같은 거를 좀 챙겨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홈레스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막 시간은 없는데 빨리 좀 실어요 해가지고 막 화요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물건을 실어가지고 미팅을 다 끝내고 여기 홈레스가 어딨냐니까 어디를 가래요. 크락 센터라고 셀베이션 아미에 사는 크락 센터가 있는데 그 근처 홈레스가 많대. 그래서 또 차를 운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먼저 처음 가는 데를 막 갔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홈레스가 진짜 많아요. 많은데 차를 세워가지고 나눠줄 수가 없는 거. 우리는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던가. 그렇게 하면서 안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산호세로 다시 내려가자 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산호세 그 에어포트 쪽에 가지고, 근데 그날 저희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군복을 또 본부에 가니까 군복을 착 입었는데 홈레스 가면 바람이 슉 불면 먼지가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냥 집으로 가. 마음만 있었으니까 주님이 보셨겠지.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길을 딱 열어주실 때에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샥 열어주실 때 그걸 빨리 잡아야지 내일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군복을 어떻게 하나 신냐. 그래서 오사가님 그 바지가 이번에 그 폴리에스테롤 100%입니까? 아니면 울이 섞였습니까? 울이 섞였대. 그래서 고민이 조금 그럼 드라이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날은 참으로 폴리에스테롤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시 거기 산호세 거기서 아니야 샌프란시스코의 산호세로 쫙 이제 막 그날 화요일 우리가 또 금식하는 날이잖아요. 배는 고프죠. 주여 배고픈 날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더 잘 아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까지 갔던 데 가지 말고 안 갔던 데 갑시다 해가지고는 또 모르는 데를 막 찾다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중간중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아스팔트 쪽에 사시더라고.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막 누워 계시고 옛날에는 그런 분 안 배우고 우리는 막 그 흙으로 막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브라더 오사관이 소리 크게 브라더 막 음식이 필요하시오 막 이러면서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차를 저기 세워놓고 저는 또 부들부들 떨면서 또 티켓 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트렁크 열어가면 음식을 넣어가지고 물하고 막 갖다 주고 딱 돌아오는데 마음이 그 한 사람만 해도 되겠다. 응?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한 명이 배고플 때 나눌 수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날따라 아스팔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이 먼지 안 쓰고 그냥 깨끗한 군복으로 돌아왔어요. 딱 돌아오면서
우리 교인들만 아니야, 홈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좀 돌봐야 되겠다. 이 금식하는 날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탁 내려오면서 남양님 권사님, 그리고 또 허영아 부교님, 미미 부교님, 그러면서 또 우리 또 내일 수요일날 수술하실 또 정교님께 잠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종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화요일을 정말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5불짜리 10불은 너무 단위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내 생활이 물론 스님이 채워주시지만 5불 정도라도 맥도날드 카드 딱 사셔가지고 홈넷이 있으면 돈으로 주지 마시고 돈을 주면 이게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밥을 안 먹는 거야 돈을 가지고. 근데 돈을 안 주고 카드를 주면 억지로도 그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 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와, 저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장인 줄 알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다? 구별된 자, 구별된 자. 정말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종교적인 자. 하나님 마음은 안 가지고 모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이 저기 책에 보시니까 여자의 후손도 있고 마귀의 후손도 있대요. 그래서 마귀의 후손도 있습니까?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마귀의 후손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같은 자. 저 깜짝 놀랐어요. 모양은 거룩한데 행위는 거룩한데 사람한테 다 존경받는데 그 마음은 아니다. 그런 자들이 또 어떤 자인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벨 같은 자가 있고 가인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죠? 가인의 영은 뭐다? 가인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비교하는 자. 아벨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막 울림 받으니까 비교해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딱 보고 세리 저거 내가 주님 앞에 더 의롭지. 저도 가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금식을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해요. 한 달에 금식을 8번씩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못 살아요. 일주일에 2번씩 그거 못해요. 금식 못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일주일에 다는 하나님 마음을 늘 기쁘게 못하지만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제게 힘 좀 주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그리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내가 계명을 파하려고 온 줄 아느냐? 폐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이루려고 한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행동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안 되는 자가 회개할 때 주님이 네 세마포 옷을 씻을 수 있는 9번째 복을 네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말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무슨 말씀이죠?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인의 영에게 붙잡혀서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저 사람은 이런데 이 사람은 이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2달란트 줬으면 감사함으로 2달란트 남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회자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받을 심판은 여러분이 받을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5가지 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It's okay. Sometimes 여러분의 일을 하고 게을러도 여러분 사업하고 뭐 직장 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게을른 거하고 여러분이 게을른 거 천지차이라는 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이 너무 무섭다는 걸 아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가인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고 아벨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으셨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아벨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법을 마무리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며칠 전에 자다가 눈을 탁 떴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마음이 제 심장 속에 샥 들어와요. 맨날 주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말을 했는데 아침에 눈 뜨고 새벽 5시쯤 내가 탁 눈을 뜨는데 주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것이 제 심장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이 못 도와주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는 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함으로 빛을 비추시는 귀한 일주일, 그날 하루하루 사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지, 주님 주시는 복에만 집중하고 바라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알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너무 주님이 받으실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고자 작정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